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에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였기에 베드로 후서를 저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볼 텐데요. 2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또 교회 내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거짓 선생들은 자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옳은 일, 자칭 옳은 일, 자칭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목사나 전도사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게요. 거짓 선생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거짓 선생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땠다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불의의 삭, 돈, 명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길로 미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사탄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도 마치 자신들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5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또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어느 때인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단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정말 신령한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또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거기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좋냐 나쁘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먼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서나 그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분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서야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18절과 19절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을 음란한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살짝 비틉니다.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당신이 예수를 믿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당신은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취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짝 비틀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여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불의의 삭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약속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그 이전의 그 삶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는 삶,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미혹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함께 볼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도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이에요. 물 없는 샘.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목이 막 다 들어갑니다. 정말 물에 대한 갈증이 너무 큰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아시스에 가서 우물 속으로 그냥 내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물에 흠뻑 취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오아시스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가보았더니 어때요? 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물 없는 샘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당신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마. 더 이상 이 성경의 이런 명령들에 얽매여 살지 말고 당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약속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짓 선생들처럼 물 없는 샘처럼 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으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또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무슨 말씀이 전해지든 아멘, 아멘 받는 거 복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매우 위험해요. 왜 그래요? 목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요. 목사는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목사가 잘못될 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황무호설이에요. 교황무호설이 뭐냐면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을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잘못되면 그 말씀도 왜곡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오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권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그런 해석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해석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니에요. 목사의 해석, 목회자들의 해석, 말씀 전하는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만 그 목사들의 권위보다 궁극적으로 높이 있는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만이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나크리노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수사관들이 조사하고 검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설교자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 그것을 100% 그들의 말 자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검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미혹하려 할 때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때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